한번 좌우 앞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이 많이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제가 기도하고 네, 세 번째 강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삶에 뿌리 내려 또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선하신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의한 참고해 주시고요. 그 영상은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 거기 그 영상 밑에 보면 제가 링크를 달아놔서 강의안을 또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리큘럼 안내는 이제 2장, 3장, 4장을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복습을 잠깐 해볼게요. 네, 이제 천천히 오시는 분도 있는데 본격적으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좀 복습을 해보면 1번에 제가 파카드라고 적어놨는데 기억나시나요? 파카드라는 단어가 룻기 1장 6절에 나오죠. 어떤 단어의 번역이라고 했죠? 돌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돌봄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는 보응이라는 단어로 번역됐다고 했죠.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돌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보응하시고 책망하시지만 그것은 단순히 어떤 벌의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회복에 초점이 있다. 그래서 그때 예로 이제 보복적 정의, 회복적 정의도 예를 들었었죠. 그때 했던 얘기니까 그냥 참고로 짚고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기술했는데 제가 한번 칠판에 한번 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본문을 일단 보면, 자, 룻기 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자, 드디어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언제 돌아왔다고 돼 있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 이제 이때가 언제쯤인가를 한번 절기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강의안에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해놨죠. 근데 한번 칠판에다가 한번 그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자, 첫 번째 절기는? 그렇죠. 네.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은 유대력으로 며칠일까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1월 14일, 그렇죠. 14째 달이라고 하거든요. 유대력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셨지만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은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어떤 사건을 예표할까요? 어린 양의 죽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죠.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X라고 쓰는 게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 X를 써서 보통 저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6월절이고,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연결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자, 지키는데, 자,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1월 16일이 또 중요한 절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다 이렇게 6월절 무교절과 연결되는데 1월 16일에 지키는 절기가 1월 16일에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서 보리추수예요. 밀추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력, 이거는 이제 오늘날 달력이 아니라 현대력으로 따지면 대략 3, 4월이라고 보거든요. 유대력 1월 16일에 첫 보리 수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6월절로부터 계산해 보면 며칠째죠? 3일째입니다. 자, 그러면 초실절은 신약 시대에 어떤 사건을 의미할까요?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돌아온 시점이 대략 룻기 1장 22절에 따르면 보리추수 시작할 때니까 유대력 한 1월 16일 전 즈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는 이렇게 묶여 있어요. 유월절하고 무교절과 초실절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요? 두 번째 절기는 똑같은 절기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왜 칠칠절이라고 하냐면 1월 16일로부터 7 곱하기 7, 49일이 지난 3월 6일이 유대력 3월 6일이 칠칠절이기 때문이고 왜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냐면 16일을 포함하면 50일이잖아요. 77, 49, 50 하루를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종종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 번역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보통 맥이 이제 보리맥이잖아요. 근데 물론 밀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은 초실절이 아니에요. 그러면 칠칠절은 뭐를 수확하는 날일까요? 초실절이 보리추수잖아요. 칠칠절은 밀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거든요. 자, 그런데 룻기 2장 한번 볼까요? 나중에도 한번 보겠지만 룻기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3절에 보면 자,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쯤에 베들레헴에 왔다가 2장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유대력 1월 16일 전후로 와서 보리 추수할 때부터 이삭을 줍다가 유대력 3월 6일인 밀 추수 때까지 이때까지 이제 이삭을 주운 거죠. 보리 이삭도 줍고 밀 이삭도 주운 겁니다. 그래서 3월 6일이 밀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보리 추수 수확물을 처음으로 바치는 날이고 49일 지난 칠칠절은 밀 추수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의 칠칠절 오순절은 어떤 절기로 연결이 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절이죠. 그렇죠?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자, 예수께서 죽으시죠? 부활하셨죠? 유대력으로 따지면 1월 16일에 부활하셨는데 1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나타나셨대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나타나셨죠?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시죠. 40일 이후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언제 성령이 임하시냐면 2장 1절에 오순절에, 그렇죠?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러니까 77절은 오늘날의 성령 강림절과 연결됩니다. 물론 우리 남포교회는 합동 측이나 합신 쪽이나 고신 측은 이런 절기를 따로 안 지키지만 통합측 교회들은 이웃의 뭐 주님의 교회 같은 통합측 교회들은 성령 강림절 같은 주의를 따로 지키거든요.
성령 강림절과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자 50일째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승천하실 때가 40일 있다 승천하시니까 그 사이에 며칠이 남죠? 열흘이 남잖아요. 그 열흘 동안 사도행전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고 그리고 열흘 있다가 50일째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하나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루터의 종교개혁 답사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기회를 줘가지고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는 사정 때문에 성지답사를 못 갔어요. 보통 졸업하면 성지답사 이스라엘 가는데 제가 못 가서 졸업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교회에서 허락을 해줘서 마침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어서 저는 루터 코스를 돌았었는데 이제 싸게 간다고 해서 제가 다 모든 것을 예약해서 이렇게 운전해서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마침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쉐보레 자동차였는데 그 유럽 자동차는 이렇게 주유구가 손으로 눌러야지 열리더라고요. 근데 아니 월요일인데 이 주유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텐베르크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비텐베르크가 굉장히 외곽인데 거기를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자동차 고장이 나서 고쳐야겠는데 뭐 생존 용어로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다 공휴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인데 왜 공휴일이지라고 알아보니까 무슨 날이었냐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독일의 공휴일을 찾아보니까 독일은 언제 쉬냐면 부활주일 다음 날이 공휴일이고요. 그리고 40일 지난 예수 승천일도 독일의 공휴일입니다. 아시죠? 유럽에 계신 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월요일도 독일은 국경일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다 쉬는구나. 아무튼 제가 그때 기억이 이제 떠오르는데 아무튼 독일은 성령 강림 주일 다음 날도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맥은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근데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어렸을 때 저도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 맥추감사주일이라고 보냈거든요. 그랬던 경험 없으신가요? 근데 보통 한국 교회에서 맥추감사주일은 7월 초에 보리 추수할 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성경의 오역에 따른 잘못된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은 밀추수거든요. 보리 추수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예전에 한국 교회가 이제 역사가 깊지 않다 보니까 오역에 따른 그리고 잘못 해석에 따른 어떤 그런 산물이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가 이라고도 하고 좀 장락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력으로 7월인데 이때는 어떤 거를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냐면 과일 추수,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나 뭐 이런 과일을 이렇게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서 7월 초입니다. 왜 초막절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이게 장막을 치거든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과일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이 절기가 확대된 것이 일종의 추수감사주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복잡하게 1페이지하고 2페이지에다 쭉 적어놨는데요. 자,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 같은 경우에는 성경적인 근거도 있지만 이제 교회사적인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에 건너가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다음에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기념했던. 그래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 보통 11월 언제죠? 셋째 주 목요일, 그리고 주일로 따지면 넷째 주인데, 근데 남포교회는 특이하게 언제 지키죠? 남포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 언제인지 아시죠?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지키는 것은 미국적인 상황이니까 한국 상황에 맞춰서 한국 가을에 지킨다고 해서
근데 보통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추수감사주의를 11월 넷째 주에 지키는데 남포교회나 이제 몇몇 교회들은 한국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 교회는 무조건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제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인 초실절은 보리추수이고 그 다음에 칠칠절은 밀추수고 마지막 초막절은 과일추수라는 거. 자, 근데 이 룻과 나오미는 어느 때 왔다고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쯤에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밀추수할 때까지 이삭을 죽는다는 거.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번 절기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한 2페이지입니다. 한번 이 기회에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번 집에 가셔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2023년 독일 국경일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부활절하고 예수 승천일하고 성령 강림절이 국경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가 며칠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성경의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아,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구나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거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나요? 이해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또 중요한 절기들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불임절. 불임절은 배경이 에스더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있죠. 근데 수전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전을 다시 이렇게 가져왔다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인데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전절은 또 성경 외에 어떤 외경을 참고해야 되는 절기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이제 대속죄일, 레위기에 나오는 보통 이게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유명한 그 야구 선수들은 대속죄일 때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사 접해봤을 거예요. 포스트 시즌인데 이렇게 출전을 해야 되는데 대속죄일이니까 나는 출전하지 않겠다 해서 이렇게 구단에서 굉장히 이렇게 당황해하는 뭐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그건 또 대속죄일이고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이 없는데도 그 밖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오늘 이제 2장이 들어가는데 자 눈으로 한번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 4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이왕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이제 살펴볼게요. 자, 1장 22절과 연결해서 보면, 자, 이제 보리추수 시작할 때 이제 돌아왔잖아요. 자, 그리고 2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2장 1절은 무슨 말로 시작을 하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암시할까요? 지금 돌아왔는데, 자, 중요한 것은 강의 안에도 있지만, 자,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지만, 이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토지가 없습니다. 경작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은 풍년이 들어서 사람들은 이제 보리도 추수하고 먹을 것이 오랜만에 이렇게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데 나오미와 룻에게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는 것이 그림의 떡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2장 1절은 보아스를 언급함으로써 그들이 이 두 여인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룻기가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강의 안에도 있지만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룻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룻이지만 그런데 나오미도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신학적인 주인공이 룻이라면 내용적인 주인공은 사실은 또 나오미거든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 모두가 이제 주인공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한 2페이지에 보면 2번에 텅 빈 나오미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이 설명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토지는 분배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지파별로 기업을 할당하죠. 보통 기업을 영어 성경에서는 포션이라고도 하거든요. 강의함에 한번 보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인 사회에 이방 과부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왔다. 당시 사회는 농경 자급자족 사회로서 각 가정에 할당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구약에서 토지는 공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러면 공산사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산사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허용합니다. 10계명에서도 보면 8계명이 뭐죠?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유추해보면 성경은 분명히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토지만큼은 공개념, 분배 개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튼 레위기와 구약율법에서 토지는 공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3페이지에 적어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멜렉 가정의 토지를 분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토지가 그들에게 있어도 유일한 생계 수단이잖아요. 근데 엘리멜렉 가정이 아마도 생계가 어려워서 그 토지를 팔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모압으로.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이 토지는 팔 수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팔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판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임시적으로 넘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았다는 것은 강의 안에도 적어놨죠. 팔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돈을 받고 임시로 이렇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과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토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혹시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어보셨나요? 톨스토이의 부활에 보면 주인공 네울류도프가 나옵니다. 근데 이 톨스토이가 이 소설 곳곳에서 이 네울류도프를 통해서 누구를 언급하냐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헨리 조지가 누구냐면 미국 사람인데 토지 공개념,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 이 헨리 조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실제로 소설에 보면 이 네울류도프의 입에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네울류도프도 토지를 어떻게 하죠? 토지를 이제 분배하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실패했다고 나오고 분배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만 어찌됐건 이 톨스토이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러시아 종교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 사상을 굉장히 심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사상을 오늘날 이 사회에서 그대로 실현하기란 어렵고 시대도 다르고 뭐 구약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아무튼 구약 사회에서는 토지는 공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나중에 한번 부활을 읽어보실 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적어놨는데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슬로보앗에게는 딸 5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를 찾아가죠. 왜 찾아가죠? 토지는 남자들을 통해서만 상속이 되었는데 아버지도 죽고 아들이 없으니까 이 딸들이 딸이지만 우리에게도 상속권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하자 모세가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볼게요. 자, 룻과 나오미를 한정해서 보면 아들이 없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다음에 두 아들도 죽었지만 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허락된 그 딸들이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도 적용받을 수 없고 아들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줍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요. 자, 토지 분배 이유,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분배했냐면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임시 거주자다. 여기가 너희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분배를 해서 또 지파마다 또 달라요. 또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고 어디 지파가 제일 많이 받죠?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셔서 항상 그 민수기에 보면 12지파가 이렇게 진영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순서를 나누는데 가장 선봉에 누구를 세우냐면 유다 지파를 세웁니다. 왜요?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리고 레위기를 자세히 보면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사유재산으로서 허용하도록 하지만 성벽 외에 경작지는 철저하게 기업 개념입니다. 분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토지는 공개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아마 또 재미있는 게 아마 성경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영어에서 쉐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제 공유하다, 나누다, 뭐 보통 우리가 쉐어링 한다고 하잖아요. 뭐 구역 모임 때도. 근데 명사로는 또 어떤 뜻도 있죠? 몫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명사로 사전에 찾아보면.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어떤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을 반영한 어떤 그런 단어 사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보통 포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쉐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분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3페이지. 자, 위에서 토지 분배 이후 그 아랫부분 현재 베들레헴은,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현재 베들레헴은 이제 10년 만에 드디어 풍년이 들었고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는 보리 수확할 시점이었지만 둘에게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풍년은 그림의 떡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비유를 적어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 때 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나오미와 룻은 그런 상황인 거죠. 모두가 그나마 정부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그 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두 여인의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토지도 없는데 왜 왔을까요? 토지가 없는데 왜 왔을까? 자, 그 이유가, 자, 룻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2절에 보면, 자, 돌아왔어요. 자, 돌아왔는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바라면서 뭘 하겠다라고 말하죠?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앞에는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암시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 줄 것이냐?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 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자, 그런데 자, 보아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력한 자라고. 자, 성경에 보면 유력한이라는 단어 앞에 각주 번호가 있죠. 쭉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죠? 부호. 네, 굉장한 부자. 그래서 NASB는 Great Wealth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돈이 많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돈이 많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가 베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이 따라오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 그러면 이 나오미의 먼 친척이니까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온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이유가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기업 무르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이처럼 이게 기업을 팔았을 경우 이렇게 무르는 제도가 있는데 기업을 무르는 어떤 책임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 25장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 룻기를 놔두고 레위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까지 기업 물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이렇게 이제 뭔가 사람이 팔리거나 기업을 팔았을 때 속량할 수 있는데 그 속량할 책임이 첫째로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첫 번째는 형제이고 49절에 보면 또는 그의 삼촌이 이손이고요.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 사촌이죠. 삼촌의 아들, 사촌이 삼순이고요. 그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마지막 사순이가 먼 친척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형제도 아니요, 삼촌도 아니고 삼촌의 아들도 아니고 먼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물을 어떤 명백한 책임이 없어요.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무르기법은 일종의 민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성을 요구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일방통행 잘 지키시나요? 보통 우리가 일방통행 잘 지키지만 너무 급하면 그리고 모르면 일방통행 어기기도 하지만 일방통행 어긴다고 벌금 물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기업무르기 제도는 일방통행법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안 지켜도 처벌받지 않는. 그러니까 기업무르기 제도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시했지만 일종의 형법, 어기면 벌을 받는 그런 법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죠? 하나님의 율법을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멜렉은 안 지켜도 하등의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나오미가 제가 잘못 말했죠.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인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은혜를 구하고 자, 룻이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삭을 주겠다라고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자 2절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라고 합니다. 자,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지금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여자가 어떤 수치를 당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사교반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가면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면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가야지 어쩌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룻이 나섭니다. 이삭을 죽으러 갑니다. 자, 3절입니다. 은혜를 구하면 갔는데 자, 3절을 볼게요. 자, 룻이 가서 이제 막 보리가 막 풍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막 추수를 해요. 그래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제 이삭을 줍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우연히 하나님의 우연이죠. 우연히 누구의 밭에 이르렀대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일부러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갔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계속 이런 단어를 써요. 3절에서는 우연히, 그리고 4절에서는 마침, 하나님의 마침이죠. 마침 보아스가 옵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인인 보아스와 종들 사이의 대화를 보세요. 따뜻하지 않나요? 야박하지 않죠. 굉장히 따뜻한
하나님 성품을 닮은 보아스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누구를 염두에 둔 질문일까요? 룻을 염두에 둔 질문이죠. 저 여자 누구야? 뭐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6절에서 이제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니까 사환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일종의 감독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추수를 하고 그 추수를 감독하는 뭐 그런 사람이겠죠. 그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자 7절도 볼게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온 거죠. 아침 일찍 와서 잠깐 쉰 외에는 계속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계속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강의한 4페이지 중반에 제가 설명해 놨죠. 자, 여기서 계속하는 중이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마드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계속 서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미루어 보면 아마도 룻은 아침부터 이삭을 실제로 주었다라기보다는 주인에게 곡식을 주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계속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룻 같은 사람이 함부로 허락 없이 줍다가는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서서 허락받기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아마도 일꾼들이 이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방 여자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이잖아요. 모압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 모압 여자잖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다는 저주받은 그 여인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박하게 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주인인 보아스가 와서 상황을 정리해 주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정리해 주고, 자, 이제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와, 이 단어도 주목해 볼 표현입니다. 내 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친근감의 표현이죠. 내 딸아 들으라. 근데 이걸 통해서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도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꽤 많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눈치 보는 룻에게 지금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볼게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귀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 얘가 이런 은혜를 입다니. 뜻밖의 은혜입니다. 자, 매일 성경 해설 부분을 볼게요. 자, 4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입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에 룻이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보아스는 단지 룻이 이삭을 줍도록 도운 것을 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온 룻을 환대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자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처지에 있는 룻으로서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호의였습니다. 은혜는 본래 낯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매일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경탄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룻이 이제 입죠.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이삭을 마음 편히 줍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줍는데 얼만큼 줍냐면, 자, 17절을 볼게요. 자, 17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룻이 이삭을 줍는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습니다. 와,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막노동 해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군대 제대하고 한번 막노동을 해봤어요. 이렇게 인력 사무소에 가가지고 오래 전이죠. 제가 20년 전인데 8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인력 사무소에서 커미션 10%를 떼서 8천 원 떼고 7만 2천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아저씨가 인력 사무소로 거치지 말고 바로 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8천 원을 안 떼니까 굉장히 고대요. 그리고 제가 비슷한 또 알바도 저도 참 20대 때 많이 했었는데 가장 고됐던 알바가 제가 식당 알바였습니다. 식당 설거지 알바. 근데 어떤 설거지냐면 1,500명, 2,000명 대학생 수련회 때 설거지 알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삼시세끼를 1,500명, 2,000명의 밥을 먹어 식판을. 그러면 그 식판을 받아서 이렇게 한여름에 7, 8월 달 수련회 시즌에 설거지를 하는 알바인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나중에 그 설거지를 아침부터 간 거죠. 아침부터 계속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온갖 짬 냄새를 맡으면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이 됐어요. 한 8시가 돼서 다 끝났는데 하루를 돌아보니까 제가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뭐지? 왜 안 갔을까요? 땀으로 다 배출이 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와, 이렇게 사람이 화장실을 안 갈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20년 전에 2주를 해서 제가 50만 원을 벌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루시 아마 여자 혼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삭을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을 주었는데 분량이 얼마래요? 한 에바쯤 되는지라. 수치로 환산해 보면 제가 강의 안에도 적어놨지만 한 20kg 정도 됩니다. 여자 혼자 20kg를 수확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이삭을 주었는지 알 수 있겠죠. 이거 안 하면 나랑 시어머니 죽어. 간절함으로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강의한 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도 적어놨지만, 자, 룻은 2절에서 은혜를 구했죠. 그런데 은혜를 구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문장이 이거죠. 제가 적어놨지만 은혜는 방종을 낳지 않습니다. 네. 매일 성경 해설 부분을 볼게요. 이방 여자의 몸으로 곡식을 구하러 나섰고 은혜 베푸는 자를 따라 이삭을 주었으며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최선을 다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는 결코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은혜 하면 이렇게 방종을 낳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은혜로 오해한 거죠.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면 은혜는 반드시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거. 룻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요. 자, 참고 부분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 부분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넘어갈게요. 이게 맥락은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오해했다고 하면서 바울을 언급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해서 방종을 어떤 일삼는 어떤 근거로서 사람들이 사용하자 베드로가 그 부분을 지적하거든요. 거봐, 바울이 이신칭의를 얘기했지만 원래 바울이 말한 의도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어. 이제 그 내용이 베드로서 3장 후반부에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은 돌아가서 한번 강의안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이제 강의안 6번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이름 기억함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을 읽었잖아요. 8절에서 내 딸아라고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장면을 보았는데 사실은 이 당시 사회에서 여자 인권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여자 인권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여자는 남자의 기형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도 하고요. 정족수에도 포함되지도 않았고 상속권도 없었고 사실 남자 없이는 여자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한 이방 여자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친근하게 부르고 그리고 9절에서 보면 자, 어떻게까지 하죠? 세심하게 마실 물까지 신경을 써요.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를 정리할 때 제가 한번 적어놓은 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밑바닥 지하 7층까지 떨어진 인생 룻 그녀에게 유력한 자 보아스가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고 세심하게 물과 먹을 것을 줍니다. 밑바닥에 헤맬 때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고 세심하게 돌봐줄 때 얼마나 고마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하 7층에 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면 어떨까요? 그 이름 부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이렇게 너무 지쳐서 교회로 왔는데 갑자기 누가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주고 손을 꽉 잡아주고 뭔가를 건넬 때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뭔가 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별말하지 않고 성희야 안아주고
뭔가를 줬을 때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잖아요. 지금 아마 이 룻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박총이라는 분이 쓴 책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이라고 꽤 오래전에 남포교회 추천도서로 추천되기도 했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을 묻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름을 부르는 관계를 맺는 데 더 익숙하다. 남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들꽃의 이름을 알려고 하고 익명의 다수에게도 마치 이름을 아는 사이인 양 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도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누군가를 만나면 이름을 불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을 남포송년 그때 만났는데 저는 웬만하면 학부모님들은 다 기억하거든요. 제가 중등부 고등부를 할 때. 그래서 그 집사님께 집사님 누구누구 잘 지내죠 했더니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이름을 물어봤는데 굉장히 놀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분이 과연 내 이름을 알까 했는데 이름을 불러줬을 때 감동을 하잖아요. 그런 따뜻함을 또 우리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6페이지. 자, 이삭 줍기 자비로운 추수법이라고 해서 자, 이삭을 줍는 것과 관련한 레위기에 명시된 부분이 있는데 자,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 제가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까 이제 절기 정리할 때 봤겠지만 초실절 때 보리를 추수하고 칠칠절 때 밀을 추수하고 수장절 때 과일을 추수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언급한 거는 이제 이때 세 번째 절기를 염두에 둔 거죠. 그때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토지가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비로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자, 일종의 저는 이거를 보면서 생각났던 게 까치밥. 까치밥 아시죠? 예전에 한국에 있는 전통이잖아요. 이렇게 감나무에서 감을 딸 때 다 따지 않고 한두 개 남겨두죠. 왜요? 겨울철에 까치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던 어떤 성경적인 일반 은총적인 어떤 그런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율법 강의 한번 볼게요. 구약율법은 까치밥처럼 추수 때 모퉁이 일부를 남겨두고 추수하다 떨어진 것은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때는 땅에 스스로 내는 소산물들을 거둬가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짐승이 먹도록 두라는 그런 법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얼마를 남겨둬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량에 남긴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법도 형법이 아니에요. 어기면 뭐 감옥 간다 그게 아니라 어떤 자발성에 호소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법을 안 지켜도 일방통행법처럼 별 이렇게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신명기에 보면 이 자비로운 추수법이 언급되는 신명기 24장 그 어간에 보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는 거죠. 한번 신명기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신명기.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시죠? 신명기의 신자는 신신자가 아니라 거듭 다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신명기의 1차 수신자는 출애굽 2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에게 레위기에서 언급했던 율법을 재차 명령하는 다시 신, 그러니까 신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재차 율법을 반복하는 책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내용과 신명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보면 19절부터 보면 이 자비로운 추수법이 쭉 언급이 되죠. 자, 그리고 쭉 연결이 돼요. 앞에 부분에 보면 쭉 연결이 되는데, 자, 19장을 한번 볼게요. 연결되는, 자, 19장에 보면, 19장 14절에 보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분배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 일종의 뭐, 우리 유럽 역사에 보면 인클로저 운동 같이 뭐 그런 식의
경계표로 막 함부로 옮기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고 19장 1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 20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7절을 볼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을 열애시켜 줍니다. 오, 이런 법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사람인가 그런 사람도 전쟁에 내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분이세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온갖 남자들 다 동원해야 하잖아요. 학도병 10대들까지 다 동원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데려가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약하고 몸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6페이지를 좀 더 볼게요. 자, 그리고 6페이지에 쭉 적어놨는데 하나만 더 보면 2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 연결됩니다. 자비로운 추수법과 연결이 되는데 22장 8절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뭘까요? 제가 그림을 적어놨는데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집이 있고요. 옥상에 이렇게 추수하고 가정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옥상이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옥상의 난간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난간을 높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 완충 장치를 만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말씀 하나만 더 보면 이게 24장 5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24장 5절을 볼게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지켜야지라고 하는데 제가 이 구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한 목사님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한 말씀 아닌가요? 결혼하고 나면 군대도 보내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있으래요. 그러면서 왜 한가하게 있도록 하냐면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여자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와, 하나님 이런 것까지 말씀하신다는 말인가?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놀랐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당시 여성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자비로운 추수법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7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정리 및 적용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비로운 추수법을 포함해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밑줄 그은 부분만 읽어볼게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글입니다. 우리는 미숙하고 신경질적이어서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하지만 그 이웃사랑의 명령을 이런 우리에게 맡겼다.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우리가 실패할 줄 알면서도 계속 요구한다.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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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해도 다시 사랑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밑에 문장만 하나 읽고 쉴게요. 전쟁 상황에서 이웃사랑의 명령이 유보되지 않는다. 사실 신명기 방금 읽었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급박한 전쟁 상황에서도 이웃사랑의 명령은 유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적어놨고요. 그래서 한숨 돌리고 자, 2장 14절부터는
지금 시간이 11시 24분인데 1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한숨 돌리고 2장 1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이 보아스와 룻의 대화가 계속 언급이 되죠. 은혜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룻으로부터 촉발된 헤세드가 또 보아스에게 이르고, 또 여기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은혜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선대로도 번역되는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룻과 보아스의 대화 사이에서 계속 등장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대화가 끝나죠. 자,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자, 식사할 때에, 자, 어느 때일까요? 점심 식사할까요? 저녁 식사할까요? 점심이겠죠.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아침부터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계속 서 있었고 뭔가 일을 하고 드디어 2장 14절에 식사할 때가 됐는데,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점심시간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으로 보여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계속하는 중이다라는 이 표현이 일을 했다가 아니라 서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번역이 맞다라면 아마 아침부터 계속 일했다기보다는 아마 눈치를 보면서 계속 서 있으면서 허락받기를 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디어 14절에 이제 식사할 때가 됐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떡을 먹는데 그냥 먹지 않아요. 어떻게 먹냐면 찍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에서 그냥 떡을 먹는 것도 대단한 건데 고급 소스에 찍어 먹도록 지금 보아스가 룻을 배려한 겁니다. 그리고 뭐까지 주죠? 볶은 곡식을 줘요. 생곡식 말고. 제가 그 강의안에다가 군대의 경험을 적어놨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저는 이제 작전, 행정, 동원 이런 보직을 맡았었는데 군번이 너무 꼬였었어요. 제가 군번이 너무 꼬여가지고 고참들이들 하는 말이, 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꼬인 군번이라 해가지고 위에는 엄청 많고 밑에는 없는. 그래서 제가 막내 생활을 진짜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군대에서, 그 당시 군대에서는 막내들을 식당에 한 번씩 파견을 보내요. 그래서 식당에 파견을 보내서 식당에 온갖 잡일을 합니다. 이등병 때. 그래서 식당에 가서 온갖 잡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설거지. 저한테 이렇게 설거지가 많이 있는지, 집에서도 설거지를 많이 하지만, 하여튼 하루 종일 설거지, 그 찜통을 막 닦고, 뭐, 몇백 명분 밥을 하니까 막 삽으로 막 밥을 푸고 설거지하고 이런 일 많이 했는데, 거기서 그 식당 보조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몇몇 부대에서 선임들이 건빵을 뭉땡이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추사병들한테 뭘 부탁하냐면 건빵을 튀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건빵이 맹으로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군대에서는 우리 장태용 일상에서 딱 아시죠? 건빵을 튀겨 먹습니다. 이렇게 튀기고, 그리고 거기다가 설탕을 묻힙니다. 그러면 끝내줘요. 군인들이 이게 먹는 방식이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네, 제가 사실 군대 가기 전만 해도 군대 가면 초코파이가 맛있을 거야라는 말이 저는 안 믿겼거든요. 야, 무슨 그 초코파이가 맛있어. 근데 군대 가면 정말 초콜릿이 땡겨요. 그리고 건빵이 진짜 맛있습니다.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 건빵도 맛있는데 그 건빵을 또 튀겨 먹으면 끝내주거든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그냥 곡식도 주지만 볶은 곡식을 줬대요. 그러니까 배려인 거죠.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후임한테 고참이 튀긴 건빵까지 주는 거, 이거 먹어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먹고 룻이 어떻게 됐대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합니다. ESV 성경에 보면 satisfy, 그러니까 만족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룻은 계속 굶주렸을 것 같아요. 늘 허기졌을 것 같습니다. 많이 먹어야 하루 한 끼, 겨우 조금 먹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오랜만에 환대를 받고 거기다가 배까지 부른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 예로 선교단체 시절 피자헛 샐러드페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20대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단체는 기본적으로 사례비가 없어요. 이제 소위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 정말 이제 속된 말로 진짜 그지 같아요. 너무
너무 먹을 게 너무 궁해요. 근데 그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 피자헛이 나왔는데 피자헛의 샐러드 뷔페가 처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간사님들의 로망은 피자헛에 가서 샐러드 뷔페를 먹는 게 로망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고심 끝에 돈을 모아서 피자헛 샐러드 뷔페를 먹는데 그때 그 기분은 정말 지금도 생각해보면 행복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이 룻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별비를 먹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하면 저는 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해요. 와, 룻이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남았다니. 하나님도 흐뭇해하고 아마 그것을 지켜보는 보아스도 굉장히 흐뭇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답죠. 뭔가 아름답지 않나요? 이런 모습 자체가.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나서 이제 일을 합니다. 배를 채워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자, 15절입니다. 자, 룻이 이삭을 주우러 드디어 이제 일을 하러 나갑니다.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왜요? 그거나 죽는 사람이라고 남자들이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경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강의 안에 보면 이 책망하지 말라는 히브리어 칼람은 모욕하다, 멸시하다로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닮은 보아스의 성품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몇 가지 지침을 더 주는데 이런 지침을 줍니다. 자기 소년들에게 하는 거죠, 보아스가.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율법에 보면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일부러 곡식단을 뽑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추수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것만 그냥 놔두고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명령은 있지만 곡식단 사이에서 다발을 조금씩 뽑아두라는 말씀은 없는데 지금 보아스는 율법이 명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버려두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거죠? 룻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 부분을 9페이지에 보면 이제 적어놓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번 보아스와 같은 어른이 옆에 있다면 어떨까? 제가 그냥 보아스를 보면서 생각이 나서 적어놓은 글이거든요. 이 시대 이런 어떤 보아스와 같은 어른이 하나님 닮은 이런 어른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좀 따뜻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글이 생각나서 옮겨와 봤습니다. 이호령 교수님 얼마 돌아가셨죠? 그렇죠? 이재철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담했을 때 나왔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노인이 되는 길이 있고 어른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느냐 노인이 되느냐 그 분기점은 내가 나를 더 생각하느냐 상대를 더 생각하느냐 바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죠.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지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남을 위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20대에는 이해하지 못한 것을 30대에는 이해하고 30대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을 50대, 60대 이해하고 품게 됩니다. 어른이 곁에 있으면 그분이 설령 병상에 누워 있어도 주인은 훈훈해집니다. 어른은 모두를 감싸고 덮어주고 자기 것으로 채워줍니다. 이 글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근에 자꾸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유튜브를 봤는데 혹시 유튜브에서 어른 김장아 혹시 보신 분 혹시 계세요? 네. 한 분 네. 몇몇 분 계시네요.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감동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발 이분이 크리스천이었으면 좋았겠는데 라고 하면서 봤는데 크리스천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따뜻한 어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전 감동이었거든요. 혹시 심심하시면 유튜브에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2부작 한 2시간 반 정도 될 거예요. 진주에서 한약방 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후학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무 티내지 않고 장학금도 내시고 했던 그 따뜻한 어른의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 해가지고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전 보면서 되게 따뜻했는데 보아스 하면서 생각이 나서 추천을 드리고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을 줍잖아요. 자, 17절을 볼게요. 자, 룻이 밭에서 언제까지 줍죠? 저녁까지 줍습니다. 하루 종일 태양볕에서. 중동의 낮은 굉장히 덥거든요. 가보셨죠? 밤에는 춥습니다. 근데 낮에 햇빛이 너무 따사로워요.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고 하잖아요. 중동의 낮은 너무 뜨거운데 그 태양볕에서 저녁까지 줍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었더니 한 에바, 아까 한 20kg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18절에 드디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이런 토지들은 성읍 바깥에 있었거든요. 성읍 바깥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너무 따뜻한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볶음국시까지 해서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먹고 끝낼 수 있는데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마 일부 이렇게 챙겨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룻이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10페이지에 있는데 강의안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적어놨어요.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 먹다 남은 것을 싸보았는가? 뭐 그런 경험 없으니까 제가 장어 이야기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30% 빠지면 안 되는데 하나 얘기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떠올랐던 저의 경험이어서 저희 어머님이 그 결핵을 2번이나 앓으셨었어요. 지금도 이제 비결핵 항상균을 복용하고 계신데 첫 번째 결핵을 앓았을 때가 제가 선교단체 간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철없는 아들이었죠. 어머니한테 좀 뭔가 돈을 벌어서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너무 그 복음에 대한 순수함 때문에 사례를 받지 않고 선교단체 간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마침 이제 어머님이 결핵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것을 사다 드려야 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저희 선교단체에서 간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간사들이 뭔가 강의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장들이 있어가지고 마침 이제 일종의 대회 같은 걸 열어서 평이 좋으면 상금을 주는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선출해서 5만 원을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그런데 그 5만 원을 가지고 수산물 시장에 가서 장어를 샀어요. 왜냐하면 결핵에 걸리면 이제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니까 장어를 사다 드릴 순 없고 그래서 장어를 식당 가서 먹기에 너무 비싸니까 장어를 사서 집에서 이제 구워 드리면서 이제 어머니께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너무 돈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신 것 같은 그런 기분. 근데 지금 이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볶음국식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아마 주머니 일부에다 이렇게 봉지에다 집어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주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약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중에 보여지는 따뜻함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나오미가. 자, 이제 나오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반응을 좀 더 볼게요. 자, 19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뭐예요? 아마 걱정을 했겠죠. 이 이방 며느리가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멸시를 받지 않았을까? 하루 종일 전전긍긍했을 텐데 아니 배불리 먹고 뭔가를 가지고 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대체 누구야? 어디서 주웠어?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게 어디서 일한 거야? 누가 너를 돌봤지?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어요. 보아스가 저를 도와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나오미가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자, 20절에 보면 두 번째 그가가 있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문맥으로 보면 보아스 같지만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보아스가 실제로 은혜를 베푼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다 보니까 굉장히 의역을 많이 하는 유진 피터스는 번역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룻기에서는 유심히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부분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밀하게 영화 제목처럼 은밀하게 위대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자, 11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기업 물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 보아스는 기업 물으는 자 순위 중에 여러 순위 중에 들어가는 한 명이라는 언급인데요. 자, 11페이지 기업 물을 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 무르다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합니다. 동사예요. 가알. 기업 무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명사형이 고엘입니다. 고엘. 기업 무르는 자. 그런데 이 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리디머라고 번역을 합니다. 구원자죠. 자, 아랫부분 설명을 볼게요. 룻기 배경에서 가알은 대신 갚다, 친척으로 행동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친척의 손해를 대신 갚아주는 사람을 뜻한다. 나오미의 경우 남편 엘리멜렉이 토지를 팔아서 기업을 잃어버렸는데 기업 무르는 자가 대신 기업을 되사주면 기업이 회복이 됩니다. 이런 제도 역시 레위기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묵상과 설교 설명을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에 연결이 됩니다. 기업 물을 자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리디머가 되셔서 죄에 팔린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는 거죠. 리디머, 고엘,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 무르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레위기 25장에 가면 엘리멜렉처럼 형편이 어려워서 토지를 판다는 것은 사용권을 임시적으로 넘긴 거라고 아까 설명을 했죠. 그렇게 해서 돈을 충당했다면 다시 그 기업을 사올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마련합니다. 왜요? 토지가 없으면 죽거든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자, 첫 번째 어떻게 다시 사올 수 있냐면 레위기 25장 25절에 하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도록 하는 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판 이후에 다시 돈이 생기면 되사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법이 룻과 나오미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가망이 없어 보이죠. 남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 번째 법은 적용되기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법이 있습니다. 희년. 희년은 안식년의 안식년이죠. 희년에는 모든 토지가 다시 원소유주에게 돌려가도록 하는 법이, 구약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희년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내내 희년의 법대로 적용된 적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있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시대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이 세 가지 법 중에서 룻과 나오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죠.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살려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룻과 나오미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엘리멜렉도 죽고 엘리멜렉에는 가까운 친척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라고는 나중에 이제 사장에도 나오지만 그나마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고 먼 친족인 보아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자, 결론 일종의 스포인데요. 자, 11페이지 밑에서 12번째 줄 볼게요. 자, 레위기 25장 48절에서 49절에 따르면 기업을 물을 사람의 순서는 형제, 1순위 형제, 2순위 삼촌, 3순위 사촌, 그리고 마지막 4순위가 그 밖에 가까운 친척인데 보아스는 먼 친척이죠. 나중에 3장 4장에 보면 가까운 친척이 거절을 해요. 나는 못 사겠다라고 거절을 하거든요. 그러자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형사 취수 제도와 기업 무르기 제도를 결합해서 어떻게 보면 이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보아스가 실제로 기업 무르는 장면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 오늘은 이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성경학자들은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룻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물을 자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다시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21절에서 이제 룻이 시어머니로부터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모압녀의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 마칠 때 아마도 밀 추수와 과일 추수 그때까지도 아마 허락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말을 또 듣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른 밭에 갔다가는 수치를 당할 수 있는데 보아스에게 가니 그런 은혜를 계속 입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다른 데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자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 장이 끝을 맺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2페이지를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12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줄을 볼게요. 자, 이삭 줍기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인데요. 이삭 줍기는 임시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극빈층을 도울 수 있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삭 줍기이고 두 번째가 기업 모르기 제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삭 줍기는 좋은 제도지만 임시 해결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이 너무 가난해요. 그럼 그 가난한 학생을 위해서 돈 100만 원을 대단한 일이죠. 근데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줍기가 그런 식의 도움인 겁니다. 그런데 기업 모르기는 뭐죠? 구조적인 도움인 거죠. 제도적인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시적인 도움책과 구조적인 도움책을 다 명시하신다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삭을 주었어요. 밀 추수와 보리 추수 때까지 이삭을 주어서 3, 4개월을 버텼는데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줍기를 허용해도 기업이 없으면 2년,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업 무르기 제도라는 일종의 구조적인 도움 장신까지 명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안에다 쭉 적어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기초수급자 제도나 취업 지원 같은 장기적인 도움책이 일종의 기업 무르기 제도라는 거고요. 참고로 제가 적어놨는데 칼빈의 경제윤리라고 해서 책 제목입니다. 물론 절판되긴 했지만 칼뱅이 보통 우리가 장 칼뱅, 불어로는 장 칼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데 칼뱅을 신학자로만 생각을 하지만 칼빈은 제네바에서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담아서 어떤 이런 기업 무르기 제도 같은 어떤 그런 제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칼빈이 만들었던 제도 중에 하나가 또 고아원 같은 것도 만들었지만 사치금지법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보석 세공업을 약간 금지하는 법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칼빈 때문에 제네바에서 사치법 금지법이 적용이 되면서 그 당시 보석 세공업자들이 다 그 기술력을 가지고 시계 만드는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스위스가 시계가 발달했다고 학자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은 신학적인 내용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제네바에서 어떤 이런 제도들을 만드는 그런 일로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칼빈의 경제윤리라는 책입니다. 근데 절판됐어요. 구하기가 어렵고. 근데 이 책이 번역자가 바뀌어가지고 출판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이제 번역자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출판이 되기도 했어요.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기업 무르기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인데 안타깝게도 이 책도 절판이 돼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중고 책방에서 절판이 되다 보니까 원래 한 6, 7천 원밖에 안 되는 책인데 지금 2, 3만 원에 팔더라고요. 근데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라도 사서 보시면 칼빈이 이렇게도 했구나라는 것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나오미는 텅 빈 채로 갔다가 돌아왔죠. 그런데 지금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고요. 자신을 마라라 부르던 나의 삶이 원래 이름, 나오미라는 이름 뜻이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에 걸맞게 지금 변해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정리 및 적용입니다. 눈으로 쭉 읽어볼게요. 룻기 배경은 사사시대이죠.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에 보아스는 그런 시대를 역행한 인물이었죠. 그렇게 시대를 역행하며 살았던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도 나와서 제가 그냥 창세기 내용을 기술했는데 그거는 또 집에 가서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오늘 이제 2장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인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한두 개 정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장태웅 목사님. 기업.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그렇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미혼이죠. 미혼 딸. 네. 그래서 아마 추정해 보기는 결혼을 일단 안 하기도 했고,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 같은 경우는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아스이 토지가 있었는데 딸들이 상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고, 지금 여기는 토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경우이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기업을 대사와서 나오미와 룻이 이어받을 수도 있겠죠.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적용된 법이 특히 잘 적용이 돼서. 근데 아무리 그 법이 있더라도 사사시대니까 여성의 인권이 낮았던 시대다 보니까 아마 여자들에게 이렇게 쉽게 주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해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그 부분도 참고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태웅 집사님 말씀대로 미혼 여성이었고 아버지에게는 기업이 있었던 경우라서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질문. 강의자를 이렇게 긴장하게 하지만 이렇게 도와주시는 예리한 질문 감사합니다. 하나 더 질문 또 받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으시면 그 톨스토이의 부활도 한번 이 기업무르기 제도와 관련해서 읽어보시면 조금 이렇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헨리 조지와 서신 교류를 했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러시아 사람이고 헨리 조지는 미국 사람인데 이렇게 서신 교류를 했대요. 그 중간에 나옵니다. 그것도 좀 참고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어두운 시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로 부름 받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